빨리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죠.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할 때 저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이상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라의 자녀다. 그러면 사라는 우리의 뭐가 돼요? 어머니. 무슨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누가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의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낳죠. 여종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자, 자유 있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본부인 사라를 가리키죠. 거기서 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 그런 거예요. 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자,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낳는데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이 세상에 원래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 나이는 90세, 육체적인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이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본부인에게서 낳았는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 자, 그러니 우리도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처럼 육체로, 다시 말하면 구역에 나오는 할례와 같은 육체에 뭔가를 새겨가지고 그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논제로, 육체적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관계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그 재산을 누가 다 상속받아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이 모든 것을 상속받죠. 이와 같이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이들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육체의 할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옛날의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다 쫓겨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 복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사라의 자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면 사라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라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의 믿음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처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다. 자,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의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에게 네 나이가 99세지만 아들을 낳도록 할 거야. 아들 하나뿐만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너 자손이 아주
번창하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한 말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온전하게 서라고 하나님이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요구를 사라에게도 하셨어요. 자, 15절 16절에 17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해서 후손을 번성케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처럼 사라도 마찬가지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의 품에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고 아브라함도 내 남편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웃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 나이가 90세쯤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90세 된 할머니 99세 된 할아버지 사이에서 무슨 아이가 태어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나이가 99세, 90세라고? 생각해봐라.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정말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라 가운데 이 웃음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웃느냐? 사라에게도 얘기해요. 왜 웃어? 네 웃었지? 사라가 말해요. 안 웃었습니다. 웃어놓고 발뺌하고 그냥 웃음 논쟁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너 속으로 날 비웃니? 진짜 내가 너에게 웃음을 주겠다. 그러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다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두 부부가 이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믿어보기로 결심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거 말고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굳게 믿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앞이 안 보여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또 그게 정상이지요. 조심조심, 또 확실해야,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움직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준비도 확실하지 않고 좀 계산도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아갔어요? 믿음이 없이는 못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앞날에 대한 준비도 없어요. 앞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단 하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만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서 콱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와요. 지금에 있는, 10년 전이니까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지금의 사역을 정리하고 공부하러 가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도 마음에 와서 부딪혔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이 많이 낳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따라가라. 지금의 사역을 내려놓고 성경을 공부하러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찾은 곳이 어디냐 하면 영국에 있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예요. 대부분 다 신학인데,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성경을 배우는 성경대학원 대학교는 찾기가 어려워요. 찾다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알게 됐는데, 거길 가려면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이 우리나라에 그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벤치마킹해서 세운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학교가 바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예요. 이 학교는 대학원이지만 모두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수업이 3시간 있고 7시간 자기 연구를 하고 매일 페이퍼를 내야 하는 정말로 성경을 빡세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10시간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매일 페이퍼를 내야 되고 그렇게 1년간의 기숙사 생활, 2년째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등교하고 하는데 너무 이 학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집사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안 된다.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표 쓰면 사택도 다 나가야 되고 살 집도 없고 그리고 뭐 먹고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저야 기숙사 들어가면 되지만 집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큰아이 데리고 처갓집 좀 1년 갔다가 살고 나중에 이후에 만나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예요. 너는 뭘 가지고 이기려느냐. 저는 그 말씀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알아들었죠.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제가 미적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사역을 내려놓고 성경을 공부하러 가라고 얘기했는데 안 갔다는 거죠. 사실은 1년 동안 그 말씀이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떠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네, 하나님 저는 목사지요. 목사는 뭐로 사는 사람이냐? 돈으로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못 믿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식이나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못 믿고 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정말로 그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에게 준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아내에게 했더니 이제 정말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나도 사인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자. 이제 의견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력서 응시를 하고 합격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사표 쓰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차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 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권 목사, 내가 권 목사 사표 쓰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회에 논의해서 그게 당회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 쓰지 않고도 사택도 그대로 쓰고 월급도 그대로 다 받고 그냥 2년 동안 가서 공부하고 와도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가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출근도 안 하고 가서 주일날 한번 오는 이런 부목사를 사택도 그대로 주고 월급도 그대로 주고 공부하라고 보내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준 승리를 주신다고 할 때 좀 친구들 통해서 집어들 좀 돈을 빌려 주실라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뒷일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의 믿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가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라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라의 믿음 또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덮어두고 들고 다니고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너무나도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99세, 90세 된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라의 믿음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